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구만리장천 떨어진 저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가는가? 상달되었다, 이 말이 몇 성경에 나와요. 상달되었다, 상달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게 상달되느냐? 무슨 유선 전화기가 있다면 선으로 연결된다면 전달이 된다고 그럴 수가 있고, 무선으로 이제 유선이 없어지고 무선이 됐지 않습니까? 전파를 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전파야 쏘면은 가겠지만, 아니 저 우주를 전파가 뚫고 가겠습니까? 목소리가 전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무선 전화는 전부 목소리를 전파로 만들어서 다시 목소리로 바꾸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소리가 무선으로 전파처럼 갔다가 다시 또 소리로 바꿔져 가지고 핸드폰에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무슨 누구 전파를 만들어 줍니까? 누가? 어떻게 하늘나라까지 갑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참 신비하다. 어떻게 기도를 다 들으시지? 어쩔 때는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귀를 아무리 들어도 저 10명, 20명, 100명이 기도하는 동시에 기도를, 이 구분이 안 돼, 구분이. 근데 하나님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통성 기도하는데 2만 명이 모였다 합시다. 2만 명이 통성으로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거 왕왕왕왕왕왕 할 텐데 어떻게 들으시죠? 나는 걱정이 좀 됐어요. 야, 내 기도를 하나님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저 사람들 기도 소리 때문에 내 기도가 과연 이게 하나님이 들으실까 걱정이 됐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면은 아무런 그냥 의심 없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있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전부 단 하나도 어김이 없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행위를 기록하는 천사가 보고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담아서 올려가는 천사가 있다고 해요. 영적 존재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기도 천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담아다가 올려주는. 그것도 2명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빈틈이 없어요. 다른 천사가 듣고 있다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기도하는 기도를 전부 다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진 거 없어요. 사실은. 왜? 그 천사는 그 일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내 주인 되는 인간이 기도하는 소리만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천사는 잠자잖아요. 왜? 내 주인은 기도하는 일이 없어. 일주일 내내. 이번 주에 한 번도 기도 안 해. 주일날 와서 대표 기도하는 것 좀 다 들을 뿐이야. 그러면 기도천사가 뭐예요? 그 기도천사는 게으러지겠죠. 왜? 자기 주인이 기도한 일이 없으니까 기도를 올려보낼 일이 없잖아요. 맨날 둘이 얘기할 겁니다. 기도천사가. 우리 주인은 언제 기도하니? 이번이 네가 올라갈 차례야, 내가 올라갈 차례야. 하도 오래돼가지고 누가 올라갈 차례인지 모르겠어. 영화를 찍는다면 그렇다 이거죠. 네? 그런 사람이 한둘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를 바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를 바쁘게 해야지. 네? 우리 주인이 이렇게 많이 기도한다. 네?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면은 결국에 그것이 무슨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감사하고 그래서 또 되면은 그것이 또 우리의 삶에 또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어서 더 많이 하늘에 또 기록 천사들이 또 기록을 해가지고 또 건축 천사들이 지을 거 아니에요, 천국집을. 바쁘게 해야죠, 천사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은요, 천사들도요 그 사람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빠릿빠릿하면 천사들도 빠릿빠릿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게으르면요 천사도 게으른데요. 성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천사를 바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 그 말이죠. 잘 새벽마다 아침마다 한 번은 해야 되지 아니에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 천사가 그냥 하늘에 올라가 본 지가 오래됐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도도 그 기도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올라갈 때 믿음 없는 기도를 드리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이 그 기도를 못 올라가게 차단하는 거예요. 그럼 못 듣고 가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결국에 최종적으로 기도 마지막에 담당하는 천사가 하늘의 그 향로에다가 그 기도를 담아서 제단에다가 부어버리는데, 부어버리면은 탈 건 타고 안 타는 것만 향기가 되어서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기도는 결국에 드려봤자 별 소용이 없다 이런 것이지, 웬만한 기도는 다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담아다가 하늘에 올리기 때문에 또 기도를 담당하는 천사들이 이런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지금 구한 거야. 이런 것은 쓸모없어. 그리고 중간에 스스로 차단할 일은 없다. 전부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지, 천사의 권한이 어떤 기도는 빼고 어떤 기도는 올리고 이런 건 없다. 전부 전달이지. 전달만 하는 것이지 천사가 무슨 우리 기도를 빼거나 더하거나 보태거나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 기도가 어떻게 올라가냐 봤더니 향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향. 제단에 태울 수 있는 향의 형태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향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도 많지만 그 의미 중에 하나는 결국에 태워버려서 어떤 것은 향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불순물이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은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진짜 주님의 코에 이 향이 들어갈 때 기쁘게 하는, 어떤 기도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해. 넌 참 어떻게 이런 기도를 기특하도다.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했던 것도 다 하나님께 올려보내게 되면 하나님 그걸 보고, 야, 네가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네가 이렇게 감사하는구나, 주님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왕이면 올려보낼 수 있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한 가지 더 여기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올려보내는데, 그 내 기도를 담당하는 천사가 2명 있으니까 한 천사가 올라가서 제단에 붓고 오면 되잖아요. 천국의 제단에 하나님 보좌 앞쪽에 제단에 불이 타고 있는데 그 제단에 붓고 오면 되는데 왜 그 기도 담당 천사에게 주고 가느냐 이거죠. 기도 담당 천사에게 여기다 주냐 그 말이에요. 내 정보배 목사의 기도 천사가 있으면 이 기도를 대접에 담아다가 그 제단에 그냥 붓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왜 향로를 들고 있는 천사가 있어서 그 천사에게 붓고 오느냐? 그러면은 결국에 이 천사가 제단에 붓는 것인데, 그럼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이렇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있고 공동체가, 교회가 기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기도할 때는 개인 천사가 있어요. 2명씩 기도 천사가 있는데, 공동체 교회가 기도하면 교회의 기도를 담아가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기도했을 때에 함께 기도했을 때 교회를 담아가는 기도 천사도 있고, 뿐만 아니라 한 문제를 놓고 여러 사람이 중보 기도를 해줄 거 아니에요. 누가 아프다, 예를 들어서 누가 아픈데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이 정보배 목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규교 권사님도 기도하고 이금성 권사님도 기도하고, 이게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이 기도를 해주면 각기 기도 담당 천사가 갖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마다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내용을 마지막에 천사가 다 담아요. 그래서 향로가 큰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크다는 말입니다. 다 담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기도를 다 담아서 한꺼번에 다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도 천사가 바로 제단에 붙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체를 수집해서 한꺼번에 다 부어서 하나님께 올린다 그 말이죠. 하루하루 매일.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갔을 때 왜 그 제단에 부을 때 이 향로를 가지고 있는 기도 담당 천사가 붙느냐라는 것은 이렇게 단체로 드리는 기도, 동시에 여러 사람이 개인이 드리지만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모아서 결국에 드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올라갑니다. 기도가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때에 그러면 어떻게 그 기도를 응답하느냐.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모든 기도를 다 천사가 응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일 더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는, 기도에 대한 일부는 천사가 응답을 한다. 이 천사가 응답한다는 걸 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을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우리가 기도를 해서 낫게 달라고. 네. 그럼 낫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병을 낫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계속 차야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어떤 분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가 병을 고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기도의 분량이요. 되도록이면 중보 기도가 많이 하는 게 좋겠죠. 올라가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 생각하실 때 이제는 저를 치료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응답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은 그 사람을 치료하느냐? 치료하는 천사를 보내서 치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저를 누구 아무개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 합시다. 홍길동이 나을지어다 하는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치료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명령을 내릴 때, 자, 홍길동이를 치료해라고, 치료천사 내려가서 치료해라고 명령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천사가 와서, 결국에 치료천사가 와서, 치료천사가 오는데 얼마나 웃기냐면요, 실제를 보게 되면 치료천사들이 그 의사 같은 가방을 가지고 옵니다. 의사 같은 가방을 가지고 와. 치료천사들이 올 때는, 치료한 천사들 올 때는 의사 같은 가방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가방에 뚜껑을 열어가지고요, 청진기 같은 거 빼가지고 찔러보고요, 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수술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아주 작은 천사도 와요. 그래서 이 속에를 그 천사가 파고 들어가 가지고요, 밖에서도 찔러서도 치료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치료 천사가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치료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암병 같은 걸 잡아버리는 거예요. 뼈가 막 부스러졌어도요, 치료 천사가 와서 들어가서 딱딱 맞춰버려요. 그럼 붙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게 치료가 되나 봤더니,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올렸을 때,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합당하실 때,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치료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상당 부분이 천사들이 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할 그 분야가 여러 가지 종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래요. 뭐에서 구원해 달라는 내용이잖아요. 기도회가 뭐에서, 어떤 상황에서 구출해 달라.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교회가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자, 사도행전 12장 열어보죠.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3절에 보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요, 이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자 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뭔 기도했겠어요? 우리 사도를 구출해 달라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보낸다? 구출을 하도록 구출시킬 수 있는 능력의 천사를 보내는 거죠. 그래 봤더니 자 7절입니다. 천사가 옵니다. 천사가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진지라.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래서 결국에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그 천사가 왔을 때 착고에 차와 있는 것을 다 잘 풀어주고 그래요. 감옥의 문을 열쇠가 있어 다 풀어버려요. 감옥에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 있는데 눈을 감겨버립니다. 그래서 눈 뜨고 있으나 베드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성 밖에 오자 베드로도 정신없이 지금 일이 되어진 일을 하다가 성 밖에 나와서 이제 놀라는 거죠. 뭐라고 놀라느냐? 11절 보세요. 그렇게 해서 성 밖까지 나와가지고 여러 파수를 지나는데 아무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눈을 가려버리니까. 그래서 다 이제 성 밖까지 구출되니까 천사의 사명은 끝났죠. 그러니까 10절 보니까 천사가 떠났어요. 구출시켰잖아요. 네. 그 구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구출해줬잖아요. 천사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 음모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음모라고 해야 돼요. 기대가 아니죠. 음모에서 벗어나 건져 주신 줄을 알게. 건져 주셨다. 구원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구출해 주도록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교회가 기도했잖아요. 공동체가 기도했잖아요. 이게 기도가 얼마나 더 빨리 상달되겠어요. 그래서 연합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기도 응답을 빨리 땡깁니다. 왜? 기도의 분량이 빨리 차잖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너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빨리 응답이 돼.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는요,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빠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30살 때 군대에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참나무로 막 맞아가지고 점점 고장이 나서 30살 때 허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집에서. 저희 첫째가 임신해가지고 얘 낳을 때가 돼서 저희 집사람을 이제 친정으로 보내놓고 혼자 있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다리 하나를 디디면은 막 아파가지고 디딜 수가 없어, 발을.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구 권사님이 와서 곰국 끓여놓고 가면은 간신히 일어나서 먹고, 부장 집사님이 오셔서 나를 실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해주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얘기를 들어서 내가 참 그래서 잊을 수 없어, 그 사건을. 어느 날 그 정부남,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시겠죠. 그때 당시에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죠. 그때는 전도사였습니다. 전사님,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애들이 전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닌데, 내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중고등학생하고 청년들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 전사님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킨 것이 아닌데. 이럴 때는 박수를 보내야 돼. 정말. 응? 내가 시킨 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가르친 그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시킨 것도 아닌데 그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끗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뒤로 1년 안 돼서 나와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허리가 아파가서 뭔 일을 못 해본 적이 없어요. 네? 한 30년 전의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을 때 특별히 우리 어른들이 기도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체면치리라도 하기 위해서 기도해 줄까 하는데 애들이 체면치리 하려고 그거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지.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토요일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야, 이 교회가 베드로 고개 갇히니까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줘. 하나님이요, 그의 천사, 하나님이 직접 부리는 높은 계급의 천사. 그래서 뭐 인간이면 눈 다 가려버리고 뭐 착착 풀어버리고 다 착고고 뭐고 다 해제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구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보낼 때도요, 그 중요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 상황을 따라서 더 큰 천사를 보내고 더 작은 천사도 보내는 거예요. 능력에 있어서. 근데 이분이 큰 천사를 보낸 거예요. 주님의 천사를 보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게 구출되는 상황을, 그래서 천사가 와서 일을 하더라. 베드로를 구출하는데 누가 왔다고요? 천사가 와서 한다는 것을 여기서는 샘플로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베드로는 영안 열려서 천사가 일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보니까, 내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고쳐주는데 내가 영안이 안 열려서 그걸 못 보니까 그냥 보니까 나았다 그 말이에요. 암병이 다음에 가서 찍어보니까 위암이 사라졌어. 분명히 지난번에는 위에가 3분의 1이 지금 위암 걸려가서 이제는 죽은다고 그랬는데 다시 이상해서 가서 병원에 찍어보니까 암이 사라졌어요. 그럼 뭡니까? 천사가 와서 치료를 해버리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이걸 보았다는 것을, 이게 실제 일어난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눈을 열어서 어떻게 하나님 일하신가를 보여줬다 그 말.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 그 말. 이렇게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대부분 다 볼 수 없지만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또 모든 것을 천사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천사가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천사가 한다. 대부분 천사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비사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사가랴. 어머니도 엘리사벳도 제사장이 아론 지파, 아론 그 후손이라, 그것도 제사장의 딸이었죠. 그래서 제사장의 딸을 만나서 경건한 집안이에요. 근데 엘리사벳의 그 자매가, 엘리사벳의 자매가 마리아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의 어머니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아론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뭐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 경건한 집안의 사람인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주 주님 앞에 경건해서 기도하고 흠도 없이 이렇게 살아갔는데 뭘 못 낳았어요? 애를 못 낳아요. 꼭 한나하고 똑같죠. 다 좋은데 아이를 못 낳아. 이유가 있었죠. 네. 왜? 앞으로 다윗 왕을 세워야 될, 정말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타락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데, 사사가 다 타락했는데 이 누군가가 다윗 왕을 세워줘야 되는데 다윗 왕을 세워줄 자가 필요한 거죠. 근데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름 부을 수 없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이 영혼을 보낼 때 누구에게 보낼 거냐?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 보내려고 애를 못 낳게 한 거죠. 애 못 낳겠다고 나와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애를 낳으니까 사무엘이 한 번도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그 임무를 잘 수행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오실 자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예비해서 말라기 마지막 4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런 자, 이사야 40장에도 그런 자를 보내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일을 감당할 자가 기도 없이 태어나서 그 일을 맡기면은 메시아의 선구자가 와서 메시아를 소개해야 된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중간에 그냥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이 너무나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집안이었지만 일을 못 낳게 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천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두 가지 기도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8절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의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거 똑같잖아요. 향을 사르는 것, 향을 갖다 사르는 일을 하는 것, 똑같이 이런 일을 하는데 기도는 향이다. 이 향이 연기처럼 올라가듯이 천사가 아직 올라간다라는 거 이게 나오잖아요.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할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는데 백성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가랴도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했는지는 그 밑에 나와요. 기도를 했다고 나오니까 여기서는 요 10절까지는 기도했다고 안 나오지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주의 천사가 향단 우편에 서서 사가랴에게 말을 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13절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만 영안을 연 거 아닙니까? 본 적이 없는데 사람보다 훨씬 키 큰 주의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라고 아예 19절에 가브리엘이라고 나는 소개해. 나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나중에 자기를 알려줘요. 가브리엘이 온 거예요. 최고 꼭대기에 천사가 온 거죠. 가브리엘이 왔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보좌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의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이 귓가에 들려진 거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들려져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한 거죠. 가브리엘아 이 사건은 네가 내려가야 되겠다. 가브리엘 예 내려가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잉태된다는 얘기를 해줘라 라고 보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에 굳이 이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잉태되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 천사를 보게 하고 천사가 하는 말을 듣게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 이렇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진실로 하나님의 원함에 가까운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누군가는 확실히 보고 간증을 해놔야 아 그렇구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게 하는 거예요. 아마 이후로 사가랴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천사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맨날 천사 오는 걸 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이렇게 실제 이런 사건이 있다. 기도하면 누가 온다?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온다. 하나님께서 보낸 그 천사가 온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굳이 귓가에 들리는 소리로 그 다음에 형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 그 기도는 올라갔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를 시켜가지고 어떤 것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잉태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3절 다시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도 가르쳐주죠. 이름까지도 요한이라 하라. 기도하는데 또 기도하다 환상 가운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딱 써있든지 꿈 가운데 요한 이름이 쓰이면 아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요한 이름을 지을 수도 있는데 직접 이거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니까 천사를 보내서 이름까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니 너도 그 메시아의 선구자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도 메시아가 탄생하고 메시아의 선거자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뭘 두 가지를 기도했느냐? 15절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면 그대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가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나시린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사가랴의 기도를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어서 제사장의 대가 끊기게 되겠어요. 나는 자식 안 낳아도 상관없지만 하나님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쓰실 사람으로 나는 그 아들 나시린처럼 드려버리겠습니다. 제사장 말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나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왜냐? 아들을 못 낳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못 낳았어요. 늙어서 낳았다고 돼 있잖아요. 나중에 원래 수태하지 못한다는 이 엘리사벳이 수태해서 6개월이 되었다. 나중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사가랴가 기도하는 거죠. 맞아. 계속 기도를 해왔겠죠. 한 번만 기도했겠어요? 계속 기도해왔는데 이때도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자기가 분향을 하면서 그때 향을 올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은 안 되지만 늙은 막이지만 그래도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쓰실 사람으로 쓰세요. 나는 내 아들로 생각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처럼. 이게 나시린 규정이잖아요. 민수기 6장.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를 어떤 사람으로 그러면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느냐. 그 뒤에 또 나와요. 16, 17절. 그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곧 주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는데 그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자로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자, 말라기 마지막 열어봐요. 4장.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자를 주라 달라. 구체적으로 기도할수록 응답이 빠릅니다. 그냥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들을 달라. 아들 중에서도 이런 아들을 달라. 할렐루야.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 5절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말 엘리야를 보낸다. 그 엘리야가 또 다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두 번 오지는 않아요. 엘리야의 그러한 그 영적인 일을 감당할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의 대표자로서 메시아를 소개해 줄 자로서 선지자는 두 가지 일 아닙니까? 회개를 외쳤고 메시아가 누가 온다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마지막 엘리야로서 선지자의 대표로서 온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감당할 거냐? 6절 보니까 말해 4장 6절 회개를 하게 할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거다.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로 올 거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사가랴가 기도할 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이 말라기서에 예정된 이런 사람으로 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기도에 사가랴가 두 가지를 기도한 거죠. 내 자식인데 내 자식으로 삼자 제사장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쓰시는 자로 올려드립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이 약속한 선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낸다고 했는데 그래서 회개를 외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아들로 쓰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딱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중에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이 세례 요한이 삐뚤어지지 않지. 잘못하면 하다가 타락해버리면 이거 참 하나님 나라의 낭패잖아요. 귀신이 천사가 아니 귀신이란 사탄 막에 웃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저렇게 함부로 한 사람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실 그 종들은 그렇게 엄청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사람을 보내니 그 사람으로서 세례요한을 보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구출할 자는 구출하고 병든 자는 치료할 자는 치료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귀신을 쫓아내도록 군대 천사를 내리고 좌우지간 이렇게 해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기도를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부가 이렇게 된다. 네. 상당 부분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 기도 응답 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맞추면 반드시 응답해 준다,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굳이 안 나타나도 되는데 이것을 보여준 것은 샘플로 너희들의 기도를 반드시 내가 듣고 내가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여서 꼭 이렇게 응답받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